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옛말이 저는 참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본받으면서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점을 본받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받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다른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물론 오늘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 본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만큼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지금 불법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14장 66절부터 72절인데요. 이거 좀 기니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가지를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미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다가 2가지를 더해서 총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2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3번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멀리 떨어져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지금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밝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멀리서 서성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통당할 때 그 재판받는 예수님 옆에 가서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 아닙니다. 나는 이분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분이 죄 짓는 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짜 증언을 해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예수님이 풀려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변호해 줬다면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린 지금 그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저는 예수님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외로움에. 둘러봐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밖에는 없었거든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증언하는 사람들.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으로 조용히 가서 내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분의 죄자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으셔도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위에서 빙빙 돌지 않고 제자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잖아요, 상상해 보는 거, 성경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나는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안 죽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도록 두들겨 맞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붙잡혀서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맞았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요, 그 부분의 제목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 걸 밝히고 예수님 옆에 서 있고 변호했다가 매를 맞았다, 그러면 그 부분의 제목이 바뀌었을걸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매를 맞다. 너무너무 다른 결과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베드로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를 보면요, 예수님은 믿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고 항상 멀리 서서 서성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조차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시골에서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면 술 친구들이 물어보면 어디가? 그러면 어디라고 하셨죠? 예, 다 기억하시죠? 교회 간다고 얘기 안 하고 저기 교회 간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성령 체험하시기 전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처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는 부인한 거거든요. 이미 마음으로는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서 8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여길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아멘.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면 저는 술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손해받고 손해보고 핍박받으면 비참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이야기 들으셨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대견스러우시겠어요. 야, 이제 네가 커서 나 때문에 손해도 보려고 하는구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밝히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대견하다. 이제 나 때문에 손해볼 각오도 하는구나.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부끄러워하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끄럽기 때문 아니십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기도 못하고 그냥 드시지는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친척들에게 공개하세요.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위험한 자리에 가서 그래요. 위험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기록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디 꼭꼭 숨었을 거예요. 그렇게 꼭꼭 숨어 있으니까 적어도 뭘 하지는 않았냐?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을지언정. 근데 대제사장 뜰에 가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습니까? 몰랐을 것 같으세요? 그 뜰에 가면 제사장의 종들, 제사장이 수족처럼 부리는 군인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면서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실 때 베드로가 제일 옆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나쁜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위험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잔 돌리는 거 안 받으려면, 그거 안 받을 자신 없으면, 남 다 먹는데 나는 안 먹고 있을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자리를 가시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안 가면 친구들 다 끊어집니까? 끊어지면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데 더 좋은 친구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짜 상품 팔지 않고 장사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업종을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죠. 신앙생활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일 지키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려면요,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거나 이간질로 형제자매와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왜 그 사람하고 계속 전화통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공포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별거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만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왜 만나고 계속 영향을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환경에 정말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 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새로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왜 못 보느냐? 여기서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위에서 나를 잡아주는 좋은 분위기와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내가 지금 혼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상 이사를 가더라도 그곳에 정착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게 돼야죠. 우리는요, 환경에 정말 영향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괜찮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주일 아침이 되면 내가 또 교회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부담되는구나, 이런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예수님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 환경을 바꾸시던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에서 나 자신을 거기다 계속 놓고 있으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1년, 3년, 5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붙잡아요? 내가 거기에서 나오려고 안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상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스스로 바꾸세요. 빠져나오십시오. 그게 잘 안 되면 그 상황에서 나오세요. 멀리 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감사와 확신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좀 바보 같은 분들 있죠. 바보 같은 분들. 바보 같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고개를 돌려보세요. 바보 같은 분들에게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분들 가까이 하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앙생활 바보같이 하시는 그 확신과 감사의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쁜 자리, 행복의 자리,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뛰쳐나갔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제 성경에서 한동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 개로 쪼개서 분봉 왕을 임명했습니다. 이 분봉 왕은 헤롯 왕의 왕가의 사람들, 아들들과 왕가의 사람들을 임명해서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다 지방을 맡았던 분봉 왕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시원찮아서 이 왕이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어떻게 했느냐?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관할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총독으로 보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 이름이 무슨 마이클 조단 이렇게 두 글자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디오가 총독이란 뜻입니다.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는 AD 26년 임명이 됐고 10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로마 역사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공회를 조직할 수 있게 허락해 줬고요. 공회에서 자기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 공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인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신성 모독죄를 부과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으니까 누구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해야 돼요?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받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사형이라고 할까요? 빌라도가 이럴 거예요.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은 니네 신이잖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말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누구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 위에 실제로 뭐라고 달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린 겁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참 재밌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만약에 대답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사형 집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정을 하면서도 여운이 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셨는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로마의 황제의 반기를 드는 반란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운이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게 속한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이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사실이요, 빌라도는 예수는 무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모함하고 있는 거구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함받는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15장 3절 4절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빌라도는 역사책에 보면 유대인들을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더 싫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맡겨보자라고 빌라도가 판단한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환호했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죽이지는 말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들 너희들의 꾀에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빌라도가 판단한 겁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런데 빌라도는 다시요. 시작.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무슨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느냐? 9절,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우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폭동으로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빌라도가 계산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지도자들이 모함하는 게 분명하니까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를 선택해서 풀어주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고 여러 번을 물어도 사람들은 반역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뱉어놓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이 되었고 저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항상 외우잖아요.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2000년 내내 저주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봤을까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2000년 내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도신경 고백 때마다 저주받을 정도로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빌라도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발견을 잘 못하겠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죄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빌라도의 죄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예수가 죄 없이 모함을 당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판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고했으면 총독자리는 잘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멋있는 이름으로 기억됐겠습니까? 사도신경이 바뀌었겠죠. 아까 베드로처럼 성경 제목이 바뀌듯이 제가 상상해보면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변호했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빌라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돼요? 저주의 이름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자기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둘째로 반면에 자기의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예요. 왕비 에스더는 동족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요. 그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모를 막을 수 있는 건 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또 왕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 당시 법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누구라도 왕 앞에 가면 곧바로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왕비나 자식들에게도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하고 왕 앞에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멋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다행히 왕이 에스더의 얼굴을 보고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너무 예쁜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왕비 에스더를 보고 오늘 너무 예쁜데? 그러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처형당하게 됐고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부림절이다라고 정하고 명절로 정하고 대대손손 이 날을 지킵니다. 이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업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하게 썼고 에스더의 이름은 자자손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는가? 자기가 가진 위치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게 꼭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많던 적던,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을 선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쓸 때 우리는 점점 누구처럼 돼요? 에스더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항상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집이 어디에 몇 평짜리라더라. 차는 뭘 타고 다닌다더라. 자식들이 가진 학벌은 뭐라더라. 가진 직장은 뭐라더라. 다 우리 소유와 관계된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를 해서 뭘 할까? 그걸 가지고 뭘 할까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소유에만 관심이 있지 소유를 가지고 뭘 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해요.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 행복이 찾아오나요? 큰 교회 많은 헌금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커져서 헌금이 많아지면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누구처럼 된다고요? 오늘 보람이 좀 있네요. 누구처럼 돼요? 빌라도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반대로 이걸 잘 쓰면 작더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걸 잘 쓰면 우린 누구로 가요? 에스더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 가진 거 잘 쓰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써봅시다. 네, 작든 크든 그 안에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소유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은 믿지만 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도 제목도 뭐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대답할 자신 없으면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왜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런 목적 없이 달라고 해서 받으면 끝이 좋은 경우를 제가 99%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받으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퇴해서 편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빨리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거예요. 건물주들, 심지어 요즘 건물주가 누구보다 높아요? 조물주보다 높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돈 버는 계획은 있어도 쓰는 계획은 없어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돈 버는 책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돈 쓰는 책은 없다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알약을 하루에 10알, 20알씩 먹어요. 영양제를. 치료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약초가 좋다고 하면 다 따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습니다. 쪄 먹고. 무슨 짐승 피가 좋다. 그러면 그 피
열심히 마시고 벌레가 좋다 하면 벌레까지 다 사다가 열심히 먹습니다. 그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건강해지시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지시면 뭐 할 겁니까? 건강하면 좋은 거죠.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건강하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있으면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물질을 주를 위해 위대한 삶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 바라요. 둘째,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있다면 이것도 위대한 삶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위를 이웃을 위해. 여러분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이웃을 돕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한번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건강을 복음을 위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건강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한번 멋지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거 잘 관리해서 빌라도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보람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천국의 상이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